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거든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 백성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 만나로 먹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일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이루는 위정자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참 많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득실거리고 있고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모두 세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가, 혐오 범죄가 코로나19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에 대한 인종차별은 아주 매우 비열한 짓인데 경제는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의 빈곤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에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많은 분들의 이게 상처를 주었고 또 이웃을 배척하고 자기 배를 불린 이들에 대한 분노가 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서 구약 성경에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지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꿈은 이미 변했고 현실적인 어려움만이 그들을 온통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고 편히 쉴 만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연이어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그때 극심한 재앙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하여 성경은 그것을 기브롯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지금 이런 탐욕의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탐욕을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예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백신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 줄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욕심으로, 저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매일 오전 또 정오 저녁 시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요. 그때마다 그 브리핑하는 사람들 입에서 확진자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마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더 두려운 것은 확진 당한 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격성을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함부로 생각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과 치료약도 속히 개발되고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이제 덜 다가오고 덜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내일 12일부터 30일까지 21장인 요한복음을 필사를 시작합니다. 절 뒤에 노트를 요한복음에 대한 노트를 있습니다. 나눠드리는 필사 노트를 가져가셔서 가족들이 책상에다가 또 밥상 이 식탁에다 올려놓으시고 돌아가시면서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만 필사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씩 써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6일부터 다음 주일 26일부터 영상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영상 기도회를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은 영상이지만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시대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리고 120명의 지방 통치자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고관들의 직무를 보고받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통치할 때 높은 자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지배받는 사람들은 힘든 일, 하찮은 일, 성가신 일 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절 느부갓네살과 벨세살 두 왕을 섬겼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한 후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서도 다니엘은 여러 왕들에게 계속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인격과 능력이 탁월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뛰어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은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난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민족적 배경에 치우치지 않고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요즘에도 흔치 않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조치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포로 출신이 있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 흠집을 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의는 실패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털어봐야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은 다니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남들만큼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지 못하자 왕에게 특별법 제장을 지어놨습니다. 4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법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왕의 도장, 즉 어인이 찍힌 칙령은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법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 다니엘에게 정해진 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으니 창문을 슬쩍 닫고 누가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기도하면 됐을 거예요. 법령이 정한 30일만 기도를 멈춘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적절하게 바꾸거나 생략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자세 잡고 기도하지만 일터와 학교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는 대충 혹은 생략합니다. 영국의 서리 카운티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해리 짐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뭐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느냐면 똥 참기 대회에서 24일간 배변을 멈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받은 우승 상금이 8,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짐모맨 씨의 기록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좋은 기록이었는데, 원래 똥 참기 세계 기록은 1924년에 프랑스의 마르탱 아네스라는 분이 세운 37일간 똥을 안 넣은 거예요. 세상에 뭐 그런 대회가 있나, 세상에 그런 걸 왜 참나 싶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참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도 대회를 위해서, 상금을 위해서 이 정도로 참는다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참으십니까? 다니엘은 상황이 어려워졌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만났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지요.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아끼던 신하 다니엘을 잃게 되어 심히 근심했으나 선포한 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다니엘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금식했습니다.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갇혀있는 걸 가까이에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방금 전에 던져지고 갇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배고픈 사자와 함께 갇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기를 기대하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참소는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기를 강권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다양하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라고 찬양을 했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아멘. 아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다리오 왕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시대긴 맞지만 이 코로나19가 변명이 돼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평생에 우리 몸에 갇히고 살아야 될 바이러스래요. 아무리 백신이 준비되고 치료제가 준비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예배 안 드릴 것입니까? 세상은 그걸 요구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운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른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별만하지 않다가 그 상대가 없을 때 그를 흉보는 사람들 있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 상대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반드시 나를 욕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합니다. 그렇게 남의 뒤에서 얘기하는 것을 뒷말, 뒷소리 그러죠. 어떤 책에 보니까 뒷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려줬습니다.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욕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등 뒤에서 씹는다면 나는 그보다 뒤처진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핏대를 올리며 침을 튀겨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바르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되고부터는 더 가깝게,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면서 하십시오. 제가 속초에 문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김에 이제 박기준 목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속초까지 갔으니까 이제 가까운 박기준 목사님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약속된 커피숍에 가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타소곳이 저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여기를 다 오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도 잘 분간하기도 어려웠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평강하시죠?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 제가 누구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우리 집사람 툭툭 치고, 여보 누구요? 몰라? 당신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저분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저분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에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그분이 그것을 봤다면 인사하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분은 반드시 나를 알고 찾아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을 텐데, 목사가 왜 그래? 어떻게 저렇게 말해? 라고 얘기했을 텐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것,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지요? 고무줄은 여러분들이 두 손을 잡고 쭉 잡아다니면 늘어나면서 팽팽하게 긴장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을 탁 놔보십시오.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풀어져 있어요. 흐물흐물. 고무줄은요, 두 손으로 쓱 잡아다녀서 팽팽할 때가 고무줄입니다.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고무줄이 예수로 인해서 긴장감 있게 팽팽하게 늘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냥 편히 지켜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고 저 사람들을 핍박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배종감 목사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처럼, 사람답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답게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것을 좀 닮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쁜 것을 닮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자꾸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가정에서 잘 드리면 모르는데 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의를 교회에 와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앉아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거룩한 자리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의를 지키시고, 또 기도 순서, 성경 봉독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을 다, 계란을 가지고, 부활란을 가지고 신방을 다녔는데 아주
참 좋다.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다.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한 성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배종관 목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판단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는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부터 30일까지 요한복음을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책상에 또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저 뒤에다가 요한복음에 관한 노트만 사다 놨어요. 다른 거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만 쓰시면 21장이니까요. 보니까 내일부터 쓰면 19일이고 오늘부터 쓰시면 20일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쓰시고 그러면 21장을 다 맞출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 성경 쓰는 것이 큰 기대가 됩니다. 동남아 선교회 원례가 4월 16일 날 하북교회에서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동남아 선교회가 심야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병점 상동교회에서 했고 이번에는 하북교회에서 원례와 함께 저녁에 심야기도회가 있습니다. 제32회 경기연회가 4월 22일 날 성광교회가 안산 성광교회가 거점 교회고 우리 지방은 기쁜 교회가 거점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연회를 합니다. 근데 23일까지인데 22일만 하기로 우리 지방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모든 거 끝나고 23일 날은 목사 안수식 또 감리사 이치음식을 성광교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22일만 우리 기쁜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받습니다. 이때에 이제 제가 감리사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회의 참석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를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비를 봉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로 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감리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핑계 대고 목회를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감리사보다도 우리 교회가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더 많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월 25일 날 주일 날 오후 4시에 안산 세강교회에서 경기연회 부흥단 단장 이침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심동호 목사님이 단장이신데 취임을 하십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영상을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다. 그러면 이제 찬양이 나오고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길어야 5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보셔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똑같은 영상이지만 보시고서 기도하시고 또 보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부탁을 드리는데 막 600명, 700명 막 이렇게 나와요.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어딜 가기가 두렵습니다. 모이자고 그러면 만나자고 그러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양호 권사님이 오늘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시러 떠나셨습니다. 내일 수술 들어가신다는데 아마 2, 3일 뒤면 원래 퇴원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제가 기회를 봐서 제가 잠시라도 다녀올 수 있다면 그
로비에서라도 만나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렇게 거의 그 병원에서는 가족 한 분 외에는 면회를 못하게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치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비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